설교의 제목은 우리는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하시기 때문에 라는 그 때문에라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때문에 라는 이야기는 잘 안 보입니다. 구태여 넣기를 원하신다면 13절 제일 앞에다가 넣어 놓으시면 돼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그러냐면요, 이렇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왜 이 두 절의 본문에 이 제목을 붙였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는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은 오늘 읽은 본문 처음 시작 12절은요 아주 뭐라 해야 되나, 이해하기 쉽게 시작이 됩니다. 보셔요. 그러므로 죄송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고 돼 있어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빌립보서 전체가 옥중에서 쓴 거죠. 옛날에 전에는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지만 지금 나 바울이 없을 때. 또 하나, 이 바울이 지금 없을 때라는 말은요, 그 앞날까지도 사실은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쩌면 바울이 이번 옥에 갇혔을 때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말로 이제는 없을 겁니다. 나 있을 때, 또 지금 나 없을 때, 아니면 더 그 이후에 내가 정말 너희들을 만날 모든 가능성이 이 땅에서는 사라지는 그때, 그때에라도 너희들이 행해야 될 일들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라고. 복종한다는 말에는 그냥 비굴하게 무릎을 꿇으라는 의미보다는 제일 먼저 앞에 있는 의미는요, 잘 들으라는 의미입니다. 잘 들어라. 순종이죠. 듣는 것, 순종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본문을 이렇게 짧게 잡았을까? 왜냐하면 이 두 절이 사실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질문들, 그리고 꽤나 오랜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던 12절 13절이기 때문에 일부러 좀 본문을 짧게 잡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복종하며 살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종이라는 게 자기의 줏대 없이 그냥 무릎 꿇고 그런 의미보다는요, 잘 듣는 게 먼저예요. 잘 듣고 그것을 따라간다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첫 번째, 어쩌면 권면이 오늘 본문에서는 복종입니다. 너희들 복종해라. 항상 복종해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누구를 들어야 되는지 그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누구를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분명한 두 가지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려요. 또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그리고 이 말씀을 찾고 또 이것들을 헤아리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힘쓰셔야 돼요. 정말로 복종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뭐라고 하셨는지 하나도 애써 본 적이 없고요, 귀를 쫑긋 세워본 적이 없고,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집중한 적이 없으면 사실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걸요. 그냥 세상에서 좋은 이야기, 이 정도면 좋다 싶은 것이 주님의 말씀인 양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낮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주가 행하시는 말씀들, 주가 보이신 말씀들, 들려주신 말씀들, 주가 하셨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이 가르쳐주는, 세상은 이렇게 위로하는 거야, 요즘 위로하는 방식들, 그것들을 따라가요. 유명한 박사님들, 아니면 꽤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들, 아니면 세상이 환영하는 위로와 격려의 방법들, 그 방법들에 귀를 기울이고 위로와 격려는 좋은 거야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위로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방식으로 위로합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게 위로라고들 얘기해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옆에 있어라. 주님은 아무 말 안 하고 옆에 계신 적은 없으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오시고 가까이 오신 건 맞아요. 근데 함께 오셔서 가만히 있으신 적은 없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시죠. 그 말이 사람의 무지한 말이나 아니면 폭력적인 이야기, 아니면 정말로 아무 생각 없는 허튼 소리를 하신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주께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에게 하셨던 위로가 어떤 위로인지 보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여전히 얘기해야 되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신다는 이야기로 위로해야 합니다. 주께서 행하실 일들과 주의 약속을 가지고 위로하는 거죠. 그냥 옆에 가만히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옆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때로는 타이밍 제대로 잘 못 맞추고, 또 때로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로 뭐라 그래야 되나, 온순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사랑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면서 위로한답시고 잘난 척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난 척하면서 넌 이런 거 가지고 흔들리냐, 주의 소망이 있는데. 아니, 그렇게 폭력적이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위로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분명히 주가 행하신 방법은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위로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방법에 안주해서는 안 되죠. 복종하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주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텍스트를 잘 들으셔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위로하시는지 그 상황들을 잘 보고 들으셔요. 그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요. 그러면서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야 합니다. 복종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요. 혼자 말씀 잘 읽으셔요. 깊이 묵상하셔요. 담임 목사가 하는 이야기 잘 들으셔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하나하나 그것들을 뭔가를 외우고 그리고 배우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대비가 돼야 돼요. 대조가 돼야 그 말씀들이 들립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쓸 때 저도 좀 그렇게 하는데요, 그 같은 비슷한 맥락 아니면 같은 주제에 대해서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셔요. 그러면 어쩌면 주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더 분명하게 들립니다.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하면요, 세상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러니 점점 더 똘똘해집니다. 지혜로워져요. 그리고 세상을 분별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서 내 지혜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내가 세상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내가 세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이구나. 내게 역사하는 진리는 세상의 말들과 다르다는 것이 하나하나 확인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복종하셔요. 잘 들으셔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 걷기 시작하십시오. 바울이 나 있을 때, 아니 나 없을 때에도 너희가 더욱 힘써서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은 망할까봐 두렵고 떨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 있는 두렵고 떨림입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두렵고 떨림이기 때문에요,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고, 그리고 마음은 정성을 다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일이기에 겸손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잘 들으셔요. 그리고 순종하는 그 길이 주님 앞에 있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움직여요. 믿음의 사람들이니 거칠 것 없이 그냥 질풍노도의 시기에 청소년들처럼 거칠 것 없이 움직이냐?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은혜의 주님 앞에 있어요. 사랑의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방제하게 행합니까? 그럴 리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절대로 의심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앞에서 그러기에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오늘 이 두 가지 말로만 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 모습이 보입니다. 항상 잘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씩 해내 나갑니다. 선한 것,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길을 보이실 겁니다. 그 길을 잘 들어 발견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순종하며 따르시되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겸손하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림들을 좀 그려주세요. 이 사람들이 잘 복종하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에서 당당한 사람들이고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어찌할 수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이 듣는 건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이 듣고 그 길을 따라가요. 그러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세상이 우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그 순종, 복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서 있는 사람들답게 걷습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삶의 모습들을 증거해 내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요, 세상은 알아요. 여기 뭔가 다른 이야기가 들리는구나. 이 사람들이 그냥 한 번 이상하게 걸은 게 아니라 늘 그 길을 걸어가요. 걷다 보면 궤적이 보이죠. 이 사람들이 걷는 궤적이 보여요. 어쩌면 우리는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5도씩 꺾어가면서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5도를 꺾어서 걸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요. 하지만 이게 10m, 20m 가기 시작하면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100m, 200m, 아니 10km, 20km를 가면서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5도씩 오른쪽으로 꺾어지며 걸어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른 걸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다른 무엇으로 확실하게 걷고 있는 사람들이지 어쩌다 걷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뭔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당기는 뭔가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께 순종하다가 어떤 때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뭔가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고 그냥 이리저리 방황하는 삶이 되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주의 말씀에 잘 귀 기울이면서 복종해서요, 정말로 모두가 다 함께 같은 궤적을 그리며 걷기 시작한다면 세상은 깜짝 놀랄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뭔지, 우리에게 들리는 음성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그리 흔하지가 않습니다. 바라는 건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들이라도 적어도 여기 인천 이곳에서 우리가 걷는 길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복종하는 삶, 잘 듣고 따르는 삶이 되어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계심을,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감을 분명히 증거해내는, 그리고 그 발걸음들이 정말로 정성스럽게 겸손하게 따박따박 걷는 삶이 될 때요, 세상은 우리의 주님에 대해서 다시 보기 시작할 겁니다. 다시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건지 두리번거리기 시작할 거예요. 아무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두리번거리지 않는다면, 어떤 이도 우리의 신앙,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뭔가 다른 것들을 찾지 않는다면 그건 좀 슬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또 여기 다스린 분이 계심을 증거해내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 다음에 아주 문제적인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어떻게 읽혀지는지 보셔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카테르가조마이 이렇게 되세요. 아주 강력한 말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내래요. 이건 굉장히 의지적이에요. 그리고 힘을 쓰라는 거예요. 아주 힘써서 주의 깊게 이것들을 성취해내라고, 구원을 성취해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그냥 똑 띄우고 볼 때는 좋아요,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말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 빌립보서가 바울이 쓴 서신서예요. 이런 말이 야고보서에서 나온다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이건 지금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 구원을 카테르가조마이, 반드시 확실하게 열심히 완성하고 성취해내라고, 만들어내라고 지금 요구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의 교리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고 빌립보서 바로 앞에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얘기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들었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너희의 구원을 너희가 이루라는 겁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정말로 열심히 주의 깊게, 그리고 그것들을 완성하고 성취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요 꽤나 많은 스캔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구원을 이루라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이 문제를 그냥 좀 해결하기 위해서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그 문제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폭파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은혜교리,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을 계속 붙잡고 견지하기 위해서요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그냥 쓱 문제가 아닌 것처럼 날려버립니다. 날려버리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너희 구원이라고 돼 있죠.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그 말, 여기서 죄송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얘기를요 그냥 너희 이 안이 아니고요 너희 가운데서, 그리고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 소테리아라는 말을요 소테리아라는 구원으로 번역되는 이 말을 사실은 소테리아가 꼭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으로만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소테리아가 건강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 이런 거죠. 너희를 건강하게 만들어라. 너희의 건강을 이루어라요.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도록 힘써라. 공동체의 건강,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애써라 라는 말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날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날려버리는 게 그렇게 황당한 건 아닙니다. 앞에 2장 1절부터 생각나시나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 안에서의 위로들,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 그것이 너에게 가득하게 하라고.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너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고,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이야기가요 공동체를, 그 모임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어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게 서로를 위해주고, 그렇게 공동체가 아주 활발하고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일들, 그 일들을 여기 12절에 와서 힘써서 그 공동체의 소테리아, 건강을 이루어라 라는 말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면 12절은 그렇게 문제적인 구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쭉 이어지죠. 공동체의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애써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공동체가 건강해지도록 너희들 수고해라. 그러면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한 공동체가 건강해지려고 해도요 한 개인의 삶의 변화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예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소테리아라는 말이 건강이라는 말, 그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많은 바울이 소테리아라는 말을 쓰면서요 그런 식으로 건강함, 무슨 건전함, 그런 식으로 소테리아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이 소테리아라는 말을 쓸 때는요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의 의미로 소테리아, 이 구원이라는 말을 썼지 한 번도 건강이라는 말로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좀 약해요. 이런 식으로 폭파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서 정말로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바울이 하는 이야기에 잘 귀를 기울여 주셔야 돼요.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도들이 소위 말하는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요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구원의 일입니다.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처음서부터 끝까지 몽땅 다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6절 앞에 보면요 앞에 있는 이야기는요 그런 거죠. 칭찬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하는, 너희가 하는 일 훌륭해요. 너희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거 참 잘했고 훌륭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래 놓고는 너희들이 한 일을 칭찬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래요. 그리고 7절에 가면 다시 또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내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너희들 참 잘했다. 그리고 또 너희들 참 잘했다. 그리고 가운데 이 모든 것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바울이 하는 생각이 좀 이상하죠. 너희들이 참 잘했어.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야. 또 너희들 참 잘했어. 이런 식으로 가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에베소서 말씀도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것도 조금 이상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사실은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행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2장 9절에서 얘기해요. 하지만 10절에 가면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 그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았대요. 몽땅 다 은혜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행위에서 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또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대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되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 문제가 좀 심각할 거예요. 특별히 고등학생들 수련회 가면 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이 은혜로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일들은 뭘까? 우리가 꼭 믿는 일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면 우리는 무슨 책임이 있는 거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럼 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냐? 고등학교 수련회 가면 밤에 괜히 애들이 잠 안 자고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 질문이 사실은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져 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항상 복종하고 그리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내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건데 무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냅니까? 이 문제입니다. 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됩니까? 그냥 간단하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들 해결합니다.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요,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소테리아, 구원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여기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것, 칭의하신 것, 구원이 거기서만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면 문제는 조금 더 쉽게 해결됩니다. 구원, 어쩌면 칭의라는 거기에는요, 아무것도 우리에게서 우리의 일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믿음 그거 하나로만 됩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주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하지만 한번 그렇게 의로운 관계가 성립된 거, 그 칭의, 그건 말고요, 구원을 꼭 칭의라고만 하는 건 너무 폭이 좁습니다. 소위 말하는 더 쉽게 설명하려면 성화라는 것, 그것도 구원 전체, 구원의 한 과정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요즘 제가 몇 번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아니면 종의 신분에서요 건져내 놓으시고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알아라 살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요. 홍해를 지나게 하셔요. 죄에서 새로운 죄된 노예의 삶에서요 자유로운 삶으로 만들어 주시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제 빠이빠이 하지 않으셔요. 세례를 주시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주신 후에 이제 잘 가라라고 하지 않으셔요.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물론 40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완벽하게 완전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처음 나왔을 때와는 다른 사람들이 됩니다. 바다를 건너는 방식이 좀 달라져요.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을 건널 때 좀 다르죠.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몽땅 다 말려놓고 걷게 하셨어요. 하지만 여기 요단을 건널 때는요, 마른 땅을 건너는 거 아니에요. 젖어있는 도도하게 흐르는 그 강을 건너게 하셔요. 많이는 아닙니다. 완벽하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광야의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변화되고 거룩해져 갑니다. 성화의 과정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하지만 성화라는 그 의미의 구원에서는 아직도 우리는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의롭다 하셔요. 그리고 그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거룩한 그 길을 우리로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그 부르심은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신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 필연적으로요, 우리의 변화가 하나님의 구원,
그 안에는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칭의만이 아니라 성화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조금 더 이해가 돼요. 그 성화의 과정, 그 구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주 작정을 하고 이루어내라는 겁니다. 아주 작정을 하고 이루어내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성화라는 건 우리가 작정을 하고 이뤄내게는 거겠군요 라고 12절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 13절이 또 묘해집니다. 왜냐하면 13절은 따로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가 애써서 이루는 거다, 우리가 일하는 거다라고 딱 생각하고 나면 13절이 이상해져요. 13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우리가 그렇게 작정을 하고 하는데 이제는 뭐라고 해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시래요. 우리가 일한다고 작정했는데 어려운 생각을 지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죠. 그러고 났더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게다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염원, 우리가 바라는 바, 우리의 소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그것에 힘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것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여 놓습니다. 아이고, 왜 그 이야기를 붙여놨을까? 그냥 거기서 끝냈으면 좋을 텐데. 근데 바울은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가져다 놓습니다. 이건 긴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 이 문제를 또 해결해야 돼요. 갑자기 훅 나온 13절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식들이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어떻게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뭘 하시는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니 결국 여기 13절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죠? 은혜를 베푸시고 조금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의 구원을 이뤄라.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너희들 구원을 이뤄라 라는 이야기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요. 여러분 그 그림을 가지십니까? 그 그림은 잠깐만 잡아두셔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칭의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지만 성화는 우리가 애써서 해야 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성화의 길을 우리로 걷게 하시고 이 일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생각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잘 갖고 계셔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그런 생각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결이 달라요. 우리가 애쓸 거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성화의 길은 그런 거예요. 아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성화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말이 꺼림직한 거예요. 그러니 마침 잘 됐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모든 무게중심을 다 13절로 확 끌어당기는 거죠. 맞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야.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원, 우리가 염원하는 바도 하나님이 좋은 생각을 주시고 또 그 염원하는 바를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 힘 주시고 또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주시고 내게 힘 주셔서 내 삶이 거룩하게 가도록 나를 도우실 거예요. 이런 생각이에요. 약간씩 그 핀트가 조금씩 오른쪽 왼쪽으로 나뉩니다. 열심히 일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아니면 난 은혜 안에만 있으면 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소원 주셔서 이 길을 걸어가시도록 할 거야. 이 두 가지 생각과는 바울이 지금 전하는 바는 조금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그게 다른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번 잘 들어보셔요. 잘 들어보셔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바울은 어느 한쪽으로 조금은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아니면 조금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그렇게 이런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하지 않아요. 그냥 너희들 열심히 해라 라는 이야기를 꽝 써놔요. 신약에 있는 어떤 구절보다도요, 우리가 애써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 강조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 2장 12절입니다. 구원을 이루어라, 카테르가조마이, 이런 식으로 너희들 구원을 위해서 그냥 애써라도 아니에요.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 노력해라도 아니에요. 이루라라고 얘기해요. 카테르카조마이. 너희들 반드시 전심으로 해서 이것들을 완성하고 그리고 성취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말해요. 사람이 해야 되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솔직하고 과감하고 그리고 어디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물러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있으면 될 거야 라고 물러서시면 안 돼요. 또 동시에 우리가 애쓸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일을 약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은 두 개를 다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써야 된다. 카테르가소마이. 너희들 구원을 위해서 애써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주도적이고 그리고 또 주도적이고 그리고 또 강력한지에 대해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요. 13절 앞에 보면 가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요.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만 이 일이 가능해요. 또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지 않아요.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문장 자체를요, 이거는 문장에서 도치는 늘 강조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일하신다가 아니에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서 애쓰고 있어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하나님도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게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역사하신다가 아니고 그냥 힘주신다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 의지에까지 역사하신다고. 다른 곳에서 찾기 어려운 이야기 하나를 덧붙여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가 아니에요. 능력 주신다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바라는 바, 우리가 염원하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다른 데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야기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폭과 그리고 그 강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자식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에서요, 한쪽으로 물러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도적인 것을 약화시켜서 이건 약화시키고 그래 열심히 하겠어, 구원을 이루겠어,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수고를 약화시켜서 하나님이 어차피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야, 그러니 나는 그 안에만 있으면 돼. 지금 이렇게도 가기 어려울 정도로 바울은 신약성경 어디에서도 보기 어렵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애써야 되고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기와 하나님이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이야기 두 개를 그냥 앞에다 가져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굉장히 문제적인 구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중단하십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일하라고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중단하시고 뒤로 물러나셔요?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가 하는 일을 중단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런 건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협업되는 거죠. 결국 협력해서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설교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순서가 그래요. 13절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일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강력하게 일합니다.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예요. 어느 것 하나 약화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약화시켜서 우리가 애쓴다는 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가 하는 일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을 강조해서 하나님의 일 하시니 우리는 그냥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하나님 강력하게 일하셔요. 그 폭이 넓으셔요. 그냥 힘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셔요. 힘 주시고 우리의 염원, 마음, 의지에까지도 역사하시고 그래서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일하셔요. 하나님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12절은 뭐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복종하고 너희들 잘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뭐죠? 카테르가조마이, 완성시키라고, 정신 바짝 차리고 완성시키라고 두 개를 다 강력하게 가져다 대는 거예요. 두 개를 강력하게 가져다 대는 것에서 끝나지 않죠. 가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연결시켜요. 여러분들, 그러니 오늘 말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강력하게 일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도 강력하게 일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카테르가조마이 힘써 일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의 의지에도 영향을 끼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일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죠, 일하죠. 그런 모든 것은 그러니 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요.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구원을 위해서 일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뭔지 우리는 이제 알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아주 자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구원의 일에 달려나가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격려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격려하셔요. 구원을 위해서 힘쓰라고, 구원을 이루어내라고 격려하셔요. 하지만 그 격려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갈수록, 우리가 강력하게 힘차게 정신 바짝 차리고 구원을 성취하는 그 일에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욱더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어가는 모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기 시작해요. 내 마음의 소원이 거룩하고 선한 소원과 마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그 일에 점점 더 매진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12절 13절이 그려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런 거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에 순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적어도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 맥락 안에서는요,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그 거룩함은 그 공동체, 여기 빌립보 교회라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거룩함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전에는 내 욕심대로, 내 교만으로 살아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내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게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일을요, 힘써서 나는 만들어 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소원을 주시고요,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말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점점 더 강력해져서 거룩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에 나는 내가 잘났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의지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이는 자기의 기쁘신 일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구원의 일, 이 복된 변화와 성화의 길을 정말로 순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열심히 애를 써요. 하지만 절대로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바울이 지금 여기 그려내는 모습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셔요. 전심을 다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맥락에서 정말로 행해야 되는 그 변화, 그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삶의 태도를 가지셔서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그 은혜에 대한 신뢰, 의지함, 그것을 놓치지 말고 점점 더 뜨겁게, 그리고 분명하게 주를 의지하면서도 내 삶에서 행해야 되는 일들을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붙잡고 이루어 나가는 그 삶, 한 발씩 뒤로 물러나는 것 아니에요. 한 발씩 앞으로 오라는 거죠. 더 뜨겁게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며 나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뭐 별 고민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에게 유혹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게 맡길까?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하나님은 나를 그냥 도와주시는 분, 그 정도가 될까?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뜨거움을 잃지 마셔요.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믿음의 뜨거움을 잃지 마셔요. 더 많이 의지하셔요. 그리고 더 많이 수고하십시오. 두 개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 거기 있는 가르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뭐요? 뜨겁게 일합니다. 우리가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멈춰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일한다고 해서 우리가 멈추는 것 아니고, 하나님 일하고 또 우리도 일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는 쉰다? 아니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는 쉬어요? 아니죠. 내가 일하니 아버지는 쉬실 거예요? 아니요. 순서는 이렇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네.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시니 나도 일합니다. 성실하게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셔요. 거룩하게 되는 그 길에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성취해 가셔요. 내 자랑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충만해질수록 뜨겁게 일합니다. 뜨겁게 일하는 사람, 뜨겁게 구원을 위해 변화되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그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점점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점점 더 뜨겁게 주를 위해서, 점점 더 뜨겁게 능동적으로 일하며 구원을 향해 달려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 귀하신 은혜와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 귀한 삶을 내가 노력했으니 내 자랑 아니에요. 하나님 향한 감사죠. 하나님 향한 기쁨이죠. 이 귀한 성도의 삶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인천수 목회 성도들이 누리게 되고 이 변화에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런 복된 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정말로 힘쓰고 주의 깊게 살피는 아버지는 그래서 제대로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삶을 하나하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일을 행하는 자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선한 마음 주셔서 우리로 이 거룩한 길, 구원을 이루는 길에 매진하게 하시니 주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수록 주를 향한 감사와 또 기쁨이 넘쳐납니다. 시간이 가고 또 수고하고 애쓸수록 우리가 자랑할 것 아니라 주님 자랑하게 됩니다. 아버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께서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가 힘써 구원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주여 이 일로 이 말로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